자, 시작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칼빈주의, 그리고 이거 칼빈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미난 게, 우리가 지금 그,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졌고, 그렇게 해서 모두들 젊은이들이 아주 값비싼 시계를 아주 좋아하지요. 뭐 롤렉스니 뭐 오메가, 또 저희들이 뭐 젊었을 때는 라도라는 스위스 시계도 있었는데, 그 배 닷 모양의 그 엠블렘을 가진 그런 소위 세계의 최고급 시계의 근원이 바로 칼빈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칼빈 때문에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급화되었고, 왜냐하면 장 깔뱅이 프랑스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장 깔뱅이 스위스로 넘어갈 때 장 깔뱅을 따르던 위그노들, 개혁 교도들이 장 깔뱅을 따라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노바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건설해 보자라는 일념으로 거기서 이제 장깔뱅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같이 따라간 그 위그너들이 자기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목축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어떤 목축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직업적인 캐리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을 때 했던 어떤 그런 장인들의 솜씨들, 또 예술가적인 솜씨들을 가지고 겨울에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가내수 공업으로, 그래서 이제 시계 공예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인들 특유의 예술적인 감각과 장인 정신이 합해지자 소위 아무것도 없던, 공업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었던 스위스를 시계 공업의 메카로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칼빈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 그리고 그 시계 공업이 점점 발달해서 세계적인 명품 시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롤렉스가 세계적인 시계가 그 명품의 이름을 얻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 바닷속에 빠졌는데, 훨씬 후에 60년대 초에 잠수부가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 추락한 그 비행기 안에 시체가 된, 해골이 된, 백골이 된 시계 조종사가 차고 있는 그 시계가 여전히 가고 있더라. 그게 롤렉스였다. 그래서 그 바람에 아주 세계적인 이름을 얻고 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뭐 시계, 뭐 이런 쯤으로 해서, 어쨌든 칼빈주의가 그렇게 세계 명품 시계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해서 요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뭡니까? 자본주의에 한 영향을 준 것이죠. 자, 보시면 칼빈주의의 직업관과 자본주의적 인간 형성,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 직업, 독일어는 베루프, 영어로는 콜링인데,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직업을 말하는 베르프 또는 베르풍은 사명이란 말과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특별히 단순하게 뭐 단기간의 직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하고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소명이라는 단어, 베르프 또는 베르풍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루터 이후에 직업관이 거기에 녹아들어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우리 요즘처럼 쉽게 직업을 이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 직업에 종사하는 그 사상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업이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먼저 근대의 기업가가 놀라운 정도로 선량한 양심을 갖게 되었고 신앙 때문이죠. 더욱 이에 따라 노동을 혐오하지 않는 믿는 노동자가 공급되었다. 그러니까 직업 신수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신앙을 가진 노동자 계급은 그 직업에 대하여 금욕적 또는 절제함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받는 보수로서 영원한 축복을 기뻐하게 되었다. 그 요즘은 금욕이 완전히 풀려버렸죠. 예, 좀 절제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금욕까지 하는 것. 실제로 요즘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낭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금욕이라는 단어도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는 보수로서 영원한 축복을 기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 나오죠. 베르풍 콜링이기 때문이었다. 영원한 축복이라는 무형의 보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와 같이 교회의 규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실제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라.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저희들 그 어렸을 때보다 더하게 뭔가 하나의 특출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시대였겠죠. 예. 물론 카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도 각각 그 교회의 교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도에 있어서는 성찬식의 참여의 허용과 부용은 도덕상의 완전 무결 여부에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직업상의 정직성에서 판단되었다. 성경에 따른 거겠죠. 따라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으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업에 종사하고 하는 그런 성실성을 보아서 이 사람의 신앙이 같은 정도로 매겨졌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인간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칼빈주의를 능가하는 신앙윤리는 카톨릭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은 잘못을 저질러도 마피아를 하더라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서 이상하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마피아들이 카톨릭 신앙, 물론 이제 이태리 중심으로 마피아니까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쁜 것 지대에서 번 돈으로 꼭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그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와 칼빈주의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아주 선량한 직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웃에 봉사하고 속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이 결과론적이지만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큰 기틀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칼빈주의와 르네상스의 비중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 형성에 있어서 함께 정신적 또는 사상적 지주가 되었던 칼빈주의와 문예부흥 운동의 비중 관계에 대하여 막스 베버는 문예부흥이 자본주의 발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지라도 칼빈주의에 비하면 대단치 않다고 단언했다. 르네상스 재창자들은 최고급의 실험가들로서 기술 문제에 몰두하여 기술 진보 또는
광업 개발 등에 기여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르네상스가 과학의 재발견 또는 과학의 부흥, 과학의 발달에 예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기여했다고 보았죠. 그러나 역사적 견지에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기술의 진보는 국부를 추구하는 제왕들의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인류의 정신적인 측면인 문학과 예술 등을 변화시킨 점에서는 종교개혁의 혁신에는 훨씬 뒤지고 있다고 한다. 16세기나 17세기 초두에 걸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거의 가톨릭교의 기반 위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사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나 신부들이 어떤 생물학, 또 뭐 제지학, 인쇄술, 출판 과학, 그 다음에 움베르토 에코 책이나 어, 어, 그 아르크 문서라는 그 지금 저자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에서 보면은 신부 이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뭐에 또 몰두를 하냐면 갑자기 단어가 그 화학이나 그 다음에 재금술, 그 다음 금을 언어를 가지고 금을 만든다는 거기에 많이 심취를 하는 바람에 화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죠. 연금술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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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코페르니쿠스도 카톨릭 교도였다. 그러나 그 발견에 대해서 루터나 그의 친구이자 신학자인 필리프 멜라니톤 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신앙에 차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 견해로서도 과학의 진보는 개신교의 중심적 교리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개신교 특유의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과 경제를 위해서 과학을 잘 이용했다라는 점이라고 본다. 다음 보시죠.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금욕과 노동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금욕의 수단이 되어 왔다. 특히 노동은 청교도주의가 저 부정한 생활이라는 관념으로 일괄하고 있는 일체의 유혹에 대한 독자적인 예방수단으로 여겼으므로 그 역할은 결코 생활에 있어 적은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 이 필그림도 그렇고 퓨리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개혁 교도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리포머,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필그림, 그 다음에 퓨리탄인데요. 이 그냥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잘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약간 교단식으로 교리가 약간씩 틀립니다. 특히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식탁 그 이 밑에 그 식탁 다리 그 다음에 걸상의 의자 다리에 예전에 그 꼭 술을 놔가지고 또는 뭐 특별한 천으로 퀼트해서 요렇게 그 식탁이나 의자 다리를 가렸잖아요. 그게 이제 퓨리탄들한테서 그 유래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퓨리탄들은 주로 꽁꽁 사매고 그 다음에 화사한 옷을 못 입죠. 주로 흑백 계열 옷을 많이 입었는데 그것이 금욕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상당히 절제되는 식사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만찬을 하는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절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만찬을 즐겼고 뭐 새해 예, 또 연말에 그렇게 만찬을 즐겼고 그 전에는 굉장히 절제되고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퓨리탄들이. 예. 자, 그렇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명한 생활 일반의 자기 목적적인 행위인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명령은 만인에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명제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혐오는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그래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도 그렇고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을 아주 신성시 여기고 언제나 놀고 있거나 또 남들이 일할 때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욕과 시간의 절제. 시간 낭비는 원칙상으로 최대의 죄악이다. 인생은 자기의 소명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는 한없이 짧고 귀중하다. 그러므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교제라든가 무용한 잡담, 사치 등으로 인한 시간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에 필요한 분량 이상의 수면으로 인한 시간 손실도 도덕상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시간은 대단히 고가이다. 왜냐하면 소실된, 없애버린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의한 묵상도 적어도 직업 노동을 희생해서 얻어지는 한 전혀 무가치하고 때로는 전적으로 배척할 행위인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묵상은 직업에 의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실행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실제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실천 행위에 대해서 공공의 선에 대해서 공공적인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또 이 절과는 연관을 해서 우리가 소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묵상을 위하여는 주일이 마련되어 있다.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그렇게 잘 활용을 하라는 거겠죠. 그래야 백스터에 의하면 노동에 태만한 사람들은 시간은 많아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다. 노동에 태만한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은 많아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은 오늘날 시간을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으로 24시간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나아가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욕과 자본의 형성. 자, 청교도들은 인생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의 신자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이나 타인을 해하지 않고서도 합법적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를 거절하고 이익이 적은 방법을 취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목적이 하나는 방해되고 만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요구에 반하여 하나님의 관리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물론 유격이나 죄악의 목적으로는 용납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도록 노동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이거는 칼빈주의의 가장 근거죠. 소위 말해서 실천하기는 조금 누구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청부론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깨끗하게 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유의 가치를 또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부를 누리려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예. 나에게 맡겨주신 부가 있을 겁니다. 그 부의 크기,
부의 규모의 정도. 자, 부가 위험할 때는 다만 태망과 제약적 쾌락의 유혹이 있을 때 때문이며 이에 반하여 직업 의무의 이행으로서라면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실은 명령되고 있다. 부가 어떤 게 위험하냐? 제가 예전에 늦게 신학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노회에서 장학금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가니까 이제 우리 노회에 있는 전도사들이 다 모였겠죠. 그래서 전도사들이 모였는데, 노회에서 공부한다고, 수고한다고, 그, 저기, 뭐야, 그 백화점에 있는, 그, 갑자기, 여러 가지 음식 많이 차려진 데를 뭐라 그러죠? 부패. 뷔페. 이제 그 뷔페를 갔습니다. 뷔페를 가서, 그날따라 그 뷔페에는 종교인들만 온지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하고 그 전도사들하고 뷔페에서 이제 음식을 막 떠서 기도를 끝나고 옆에를 보니까 스님들이 와 있어요. 스님들이. 그래, 그 스님들이 음식을 떠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은 막 음식이 막 접시에 막 산을 이룬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스님들이 음식을 아주 조금만 떠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가 졌다. 특히 우리는 먹고 막 남기는데, 그 스님들은 그것만 딱 먹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 돈이 아까운데요. 그런 걸 보면 좀 우리도 이런 절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금욕과 절제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좀 합니다.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확정적 직업에 대한 금욕적인 의미의 강조는 근대의 전문화된 노동을 윤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이윤의 기회를 섭리적으로 해석함은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이윤의 추구를 합법화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제한한 소유의 향락과 호사한 소비를 절제 또는 금욕함으로써 그들의 이윤 추구는 소위 금욕적 강제 저축에 의한 자본 형성의 동기가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요 패러그래프가. 그래서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낭비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이 저축이 되면서 그 저축이 자본주의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부의 소비적 사용을 억제한 요인이 투자 형태로서 부의 생산적인 사용을 촉진했던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투자 형태로서 부의 생산적인 사용.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마치 도박처럼 또 주식 투자에 중독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부의 생산적인 사용을 촉진했던 것. 내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산업을, 어느 기업을 일으키고 그 기업이 선순환해서 산업을 일구어 나가고 발전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더 많이 벌어서 그것이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또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발전되어 가고 고용이 촉진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말하는 거죠. 그 일례로서 뉴잉글랜드에서는 이 논리가 뚜렷이 받아들여져서 도일과 같은 존 앤드류 도일, 이 사람은 사실은 미국의 산업이 어떻게 기독교인들로 통해서 발전되었냐를 쓴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화란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주의가 실제로 지배한 기간이 불과 7년밖에 안 되는데도
화란에서 칼빈주의가 실제로 지배한 기간이 7년밖에 안 됐는데, 저하고 작년에 경제학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자연적인 답이 나왔죠. 자, 튤립 투자 광풍이 이 홀랜드에, 네덜란드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도 뭐 심지어는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조차도 그 튤립, 특히 어, 그 제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튤립을 투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튤립 국은 한 뿌리의 가격이 지금 가치로 약 한 10억 정도였으니까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튤립이었죠. 거기에 분산 투자를, 그 다음에 쉐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광풍이 불었고, 또 네덜란드는 뭘로 해서 그 돈을 벌었습니까? 동인도 회사를 유럽에서 최초로 세웠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뭐 돈이 네덜란드를 화란을 휩쓸었죠. 그래서 뭐 엄청난 산업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폭망할 때에 그 네덜란드를 바로 잡았던 게 칼빈주의였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고 7년 정도. 7년 정도.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금도 세계에서 몇 개의 최초를 가진 타이틀이 있죠. 동성 부부를 뭐 세계의 성수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당시에 무절제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개신교 신학을 아주 영향력 있게 하는 대학도 바로 화란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데가 화란입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신앙이 열렬한 사람들이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검소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본 축적 성향이 고도화되어 갔다고 한다. 그래서 화란이 그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볼까요?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에 출현한 정신과학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평가. 물론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평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자, 이 책은 원래 논문으로 1904년과 5년에 두 차례 나누어 처음 발표된 것인데, 베버의 사망 직후인 1920년에서 1년에 세 권으로 출판된 베버의 종교사회학 논문집에 실렸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갔다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이 신생 국가인 미국이 왜 이렇게 발전하였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세계의 지도 국가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베버가 이렇게 봤더니 청교도적 세계관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해설도 한번 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 맨 밑에로 내려가겠습니다. 맨 밑에 패러그래프만 보겠습니다. 베버는 맨 밑에 베버는 서구의 합리적 자본주의의 특징적 현상으로 형식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정기적 시장에 맞추어진 합리적 산업 조직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서구에서 가장 획기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인한 자본주의 정신으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개신교도가 나온 거겠죠. 그런 개신교의 합리적인 어, 그 개신교도들이 바로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것은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프로테스탄트적 세계관, 생활태도의 합리화, 그러니까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 윤리 등을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 보았고, 이를 한마디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서 칼빈주의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근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또 그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쓰게 된 것도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가 바로 칼빈주의라고 베버는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저는 오늘 또 어떤 사건을 보면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뭐 정광훈이나 그런 또 여러 가지 이단적인 행위를 보이는 목사들이 바로 그런 자신들만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바알 또는 금송아지 신이 들어있는 그런, 제가 말하기를 자본이 이미 종교가 되었다. 저 사람들은 자본이라는 종교의 사제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종교의 사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주의를 우리가 바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풍요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업을 해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나가는지 잘 또 한편 깨달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공유를 중지하고요. 우리 또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도 하고, 좀 오늘 내용이 좀 적은 내용이었지만 또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화면도 켜주시고 오디오도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선생님은 오늘 뭐 내용이 좀 간단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들으시고 좀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예.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뭐야 막스 베버 그 책이 칼 막스 자본론에 반대해서만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금방 그러니까 칼 막스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뭐랄까 국가 전체가 뭐 자본 같은 걸 다 그러니까 국가에 국유화해 갖고 뭘 하는 거라면은 어, 막스 베버는 그럼 개인한테 이게 절제를 맡기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누진세를 매긴다 이런 거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뭐 거기에서도 옹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막스 베버는 개개인, 특히 개신교도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직업 신수설에 의해서 행동하는 양심 있는 또 잘 교육된 개신교도들의 경제 생활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국가의 역할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막스 베버가 사회학자이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사회를 이야기는 합니다만 국가에 관해서는 뭐 크게 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앙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뭐랄까 자본주의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실이 거기에 좀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시 그 막스 베버의 그 시도는 그러면 양심에 맡기는 건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양심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니까. 신앙에. 예, 예, 예. 예. 근데 그것이 워킹은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게 신앙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그 어떤 특별한 시대적인 헤게모니도 있고 또 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퓨리탄의 신앙이 완전히 지금 뭐 뿌리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피어나고 있는 꽃의 모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달라져 이성적으로,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이 그렇게 절제를 하게 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막스 베버의 얘기는 틀려진, 그 실현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이 막스 베버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힘이, 세계의 자본주의가 부흥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를 이제 막스 베버가 보았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는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예, 예. 그 차후에는 또 우리가 이제 한번 밝혀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뭐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막스 베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그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그 시작되면서 조금 이게 이제 발전되어가는 아마 그런 과정을 이렇게 스터디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은 보면 자본주의가 워낙 발달돼 가지고 그 자본 자체가 뭐 이렇게 이제 굴러가면서 이게 많은 이제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뭐 이제 조세 제도를 뭐 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금융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제 또 국가에서 또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놔두지는 이제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막스 베버 당시에는 근대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막스 베버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그 이제 과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칼빈의 어떤 신학이 좀 정립이 되고 그 후에 지금 일어난 그런 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그때의 국가가 근대 국가가 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국가와 같은 그런 개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그 이제 뿌리를 두고 이제 그걸 분석하고 해석했는지.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분명히 사회학자인데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분석할 때 그런 것을 반드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 들어보면 저는 뭐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들으면서 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왜 별로 고려 안 하고 그 개인의 어떤 신앙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그 이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막 태동이 되던 그런 그 시대였으니까 그 어떤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개인적인 입장 또 신앙인의 입장에서 막스 베버가 이거를 규명해 보려고 많이 그 애쓴 것 같고요. 그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이후에 어 그 마르크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국가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국가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실제적으로 경제학에서도 국가의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한 사람은 그, 어, 어, 그, 오늘 갑자기 해가 바뀌어가지고 뭐 케인즈, 케인즈, 예. 예, 케인즈 유효 수요 창출 이론이라든지 그 케인즈에서부터 어떤 국가의 물론 그 앞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국가에서 경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그 스몰 컨트리입니다. 정부가 작은 정부, 그리고 더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는 그걸 이제 뭐 지금은 그게 뭐 그래서 자꾸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또 세금을 가지고 자꾸 경제에 뭔가를 자꾸 이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로는 뭐 제가 볼 때 많이 그것은 제한되지 않았겠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 작은 정부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은 돌아가니까 나라 이겁니다.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좀 그런 사상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됐다. 이렇게 예. 이제 이해하는 게 예. 이제 맞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시작할 때 자유주의거든요. 예, 예. 자본주의가 시작할 때 음, 개인의 자유, 음. 내 자유로운 내 의지를 가진 행동으로 내가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 지난번에 우리 이 선생님이 그걸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 경제사설이 거기 예, 나오죠. 예. 예, 예. 그거 특별히, 어, 아담 스미스, 이제 그 마지막 판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선생님 좀 이야기 좀 추가로 해주실 게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 오늘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스위스의 시계 예, 그, 공업 발전한 게 갈뱅 때문이다. 라는 거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어, 얘기를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베버의 얘기랑 또 칼빈의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버의 얘기는 아까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개신교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에서 가장 선두에 섰나, 이거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 봤더니 개신교의 독특한 그 경제 윤리가 작용했더라.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절제하는 이런 이제 개신교의 윤리가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적인 어, 이윤 추구와 또 자본 축적에 굉장히 그 기여를 했더라. 그러니까 개신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앞서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밝혀는 이제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얘기는 왜 안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국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상주의 시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영국 같으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16세기 후반에서 말까지거든요. 1603년에 죽었으니까 16세기 후반에 엘리자베스 1세가 수출은 많이 하도록 하고 수입은 되도록이면은 줄인다든가 뭐 이런 이제 정책을 취해가지고 사실 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영국의 국력이 이제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대륙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였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로 말미암아 가지고 유럽, 프랑스와 대등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장비 정책을 통해서 발전하게 됐고, 이제 그걸 본받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또 18세기에 들어와서 태양왕 뭐 루이 14세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비슷한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국가의 역할은 역할대로 오늘날처럼 뭐 어, 대금을 많이 걷어서 지출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좀 필요하긴 했죠. 그러나 수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수입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국내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이제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면은 이렇게 수입을 막아주는 대가로 그 무역 상들로부터 이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또 공원이 되고 뭐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와에 상반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제 유물차관이니까 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정신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물질이 우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예, 베버는 마르크스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유물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자기도 고백을 했죠. 나도 유물론 그 작용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역사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오히려 그 인간의 사상, 관념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경제사를 쭉 검토를 하면서 군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어, 작업을 했죠.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빈주의의 교리와 칼빈주의가 제시하는 그런 경제 윤리라고 하는 이 사상, 인간의 머리가 물질 세계,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질 세계를 앞장서서 끌고 나가서 발전을 시켰더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눈인데, 하나는 유물론이고 베버는 그런 점에서 관념론자죠. 유물론을 부정은 하지 않지만 때로는 관념론이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버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베버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을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물질 세계가 인간의 정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뭐 인정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고
관념이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마르크스 사상 자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마르크스의 사상에 따르면은 가장 물질적으로 발전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마르크스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사회주의 혁명이.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그 러시아에 굉장히 그 사회주의에 투철한 인텔리겐차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이 사상이 결국은 러시아를 이 혁명으로 뒤집어 버렸다. 이 마르크스 사상 자체만 봐도 결국은 이게 유물론이 맞는 게 아니고 관념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동의를 해요. 결국은 서구가 먼저 사회주의로 안 가고 예, 가장 뒤떨어진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를 갔단 말이에요. 이걸 마르크스의 유물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점에서 베버의 사상이 마르크스와 좀 대비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좋은 뭐 설명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뭐 좀 해답이 됐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관념이란 게 개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같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거 좋은 이해가 ESG가 그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꼭 개인한테만 이렇게 책임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 그 당시에는 개인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유물론과 이제 관념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역사를 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관념이 우선하냐 물질이 우선하냐 뭐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런 이제 철학적으로 뭐 충분히 그 이제 디베이트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 신앙으로 본다고 하면 이 두 개가 다 이제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이해가 아주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기독교 신앙을 관념적으로 많이 나는 믿고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그 함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육체의 어떤 물질의 어떤 중요성,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뭐 조라스터교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사상이었고, 또 거기 고대 그리스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게 그야말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관념론이잖아요.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기독교 사상은 이제 그런 걸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게 또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뭐 유물론이 우세할 때도 있고 뭐 관념론이 우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주고받고 막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역사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은 그 양면을 다 보면서 서로 이제 중요한 어떤 점에서 관념론이 더 역할을 많이 했고 어떨 때도 유물론적인 그런 이해가 더 많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그, 그저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자본론,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했을 때,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마르크스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김건주 그 목사님, 그 교수 강의를 하는데 첫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본을 읽었을 때 제가 느끼던 바로 그걸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본론 그 읽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좀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이때까지 배운 것이 좀 이렇게 어, 좀 객관적인 뭐 뭐든지 객관적으로 다 보기는 힘들지만은 너무 그쪽을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경도돼 가지고 무비판적으로 이제 그래 이제 이해한 것이 있는데, 조금은 그 사상의 어떤 근본적인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는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이것도 지금 이제 빼보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 어떤 신앙, 이거에 기초를 두다 보니까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제가 뭐 진짜 경제는 모르지만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 자체가 너무나 힘을 가면 갈수록 이제 얻다 보니까 이 지금은 이제 컨트롤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좀 뭐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정책을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인간의 어떤 그 탐욕과 그 물질의 어떤 그 본성이라 되겠나? 이런 것이 함께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가 뒤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조금씩 더 세부적인 거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정통 경제학을 이야기한다든지 주류 경제학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 강의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 상황 6.25를 그 이후로 분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들이 막 지내온 이 상황에서 마르크스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벨게이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 대척점에 소위 황석영 씨가 이야기했던 한국 기독교가 또 서 있거든요. 매우 보수화되어 있고, 예, 매우 우익화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가 서 있거든요. 저는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가 경제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좀 성실한 기독교인, 또 직업에 헌신하는 기독교인,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솔직하게 아마 우리 이재육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겠습니다만 저는 제 눈에 교회는 마치 기업처럼 보이거든요. 기업처럼 보입니다. 또는 기업화 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부산의 사랑의 교회, 울산의 사랑의 교회, 울주의 사랑의 교회. 이거는 경영학자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네이밍 브랜드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한다고요. 우리도 서울의 사랑의 교회만큼 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안정화된 성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남의 설교를 그냥 쉽게 뺏겨서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해 가는 게 제 눈에는 마치 이 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 빼떨어서 이제는 다방이 우리나라에서 자치를 감췄지 않습니까? 왜요? 재벌들이 다방을 다 하니까, 재벌들이 카페를 하니까, 다방이 다 자치를 감췄습니다. 그 다방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동네에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연세점, 조그마한 슈퍼마켓들 많았는데, 그거 다 재벌들이 하지 않습니까? 동네 상권까지 재벌들이 다 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제대로 된 경제 행위를 하면서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우고 쇠락의 길을 우리 한국 교회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걷고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저 돈밖에 모르는 교회, 돈밖에 모르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젊은이들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한번 찾아보다. 어쩐 사상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경제 윤리를 젊은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참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참 위대한 종교였다. 한때는 세상을 다 품고도 우주를 품고도 남는 종교가 오늘날 자본주의 밑에 허덕이면서 목사가 무슨 자본주의의 그 사도처럼 돈 더 내세요, 돈 더 내세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맞겠나? 그걸 한번 우리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 강좌도 하게 되는데 그런 뜻에서 한번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런, 뭐,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문도 생기고 모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까지 쳐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 깔뱅이 이제 그 직업의 어떤 중요성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이미 루터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자체가 우리 어떤 그 직업관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밀착돼 있고 혼연일체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루터 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갈등이 더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종교개혁 자체가 진짜 그 대단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전수되었느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뭐 보면은 너무나 이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이 교회가 좀 안타까운 예.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자본의 힘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신앙생활 자체도 이제 흔들리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거는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데 너무 그런데 관심은 별로 안 가지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뭐 대형화하고 뭐 완전 기업과 같이 돼가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됐네요. 예. 그래도 뭐 9시 10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요? 예. 기도 잘 못하는데. 하시면 되죠 뭐. 예. 나님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칼빈주의가 그 프로테스탄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지 잘 배웠습니다. 이러한 그 정신이 모두에게 전파돼서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우리 사회를 좋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잘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대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는 이제 격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다음 주에는 박영호 목사님,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에클레시아 그 교회 그 전공하셨거든요. 그 유튜브 들으면서 그 좀 같이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넷째 주에는, 셋째 주에는 우리 선생님 강의하시고, 넷째 주에는 김건주 교수의 복음의 공공성, 그 책이 너무너무 나온 지 뭐 좀 되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그 나오고 아마 몇 년 뒤에 그 강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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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